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늘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저를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조금 더 용감하게.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중간중간 읽으면서 나갈 것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심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또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자기가 가진 것 모두 챙겨서 네,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들 중에서 저의 몫을 유산으로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작은 아들이 받을 것이라면 미리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살펴보면 이 요구가 굉장히 무례한 요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의 분배를 요청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란 돈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페류나가 아닌 이상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아들이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혼을 내서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가지지 못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아들에게 정말로 유산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가족은 하인이 많았던 집입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받자마자 둘째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를 합니다. 유산을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유산을 현금화시킨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 유산을 현금화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농경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밭에서 밭을 갈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는 거죠. 건물이 있었으면 건물 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보통 지금의 글로벌한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한 동네 안에 이렇게 모든 재산이 다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의 땅을 이방 사람들에게 함부로 파는 것을 굉장히 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땅을 함부로 팔아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탈무드에 보면 이 아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고, 그리고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의 가랑이 사이를 다 기어서 지나가야 되고요. 돌을 맞고 침을 맞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만 이 아들은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몰아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이 아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까? 작은 아들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안에도 있는 잘못된 마음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마음에 뒤틀린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호기심. 세상에 대한, 쾌락에 대한, 영광에 대한, 돈에 대한, 술에 대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술을 많이 먹어서 필름이 끊기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하룻밤 사이에 만나서 로맨스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기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상 속으로 뛰쳐 나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강균성 씨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균성 형제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주자주 찾아온다고 고백을 해주셨었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네. 예수님 믿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술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이 투기에 대해서 그런 꿈을 꿉니다. 저는 목사인데 부끄러운 상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는 알다시피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굉장히 힘이 된다고 저한테 추천해 준 게 있어요. 이렇게 삶에 대해서 아내랑 이래저래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경제적으로 고민이 되는데 누가 위로가 된다고 추천해 준 게 있었는데요. 딱 1,0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번호를 6개만 이렇게 찍어 놓으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번호 6개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막 찍어 보았습니다. 아,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5만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부러워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족속이군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과도해지기 시작해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댐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넘었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새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호기심들이 날아다니고 나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이 아들의 마음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매 여러분 누누이 말합니다. 거의 제가 한 달에 한 2번씩 말하는 것 같아요. 나쁜 남자인 걸 알면 관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은혜여야 돼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의사가 돼서 저 사람을 고쳐야겠다.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 파는 것처럼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이 안 될 때 안 됐다가 자기가 연락되고 싶은 때 비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장소, 자기가 원하는 때에만 연락하고 만나기로 하고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는 남자들. 그런 여자들도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망가지게 돼 있죠. 똑같아요.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자기의 온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졌는가?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등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이 만난 세상은 그를 굉장히 환영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환영과 대접에 도취가 돼서 삐뚤어진 호기심을 만족시키는데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호기심이든지 어떤 관심이든지 내가 해답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써야 되는 값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전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아들이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를 환대하던 세상과 자기를 좋아하던 여자들이 전부 떨어집니다. 의리 어쩌고 하던 남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한테 오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가왔던 사람들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경험하신 형제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주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이 얼마나 인간사를 꿰뚫고 있는지, 성경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읽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약간 돋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을 사랑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힘과 돈을 사랑하곤 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타이틀을 잃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명함을 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써놓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출처를 상징할 수 있는 직위를 써놓습니다. 그 직위가 사라지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섬겨줄 때, 우리에게 환호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받아갈 게 있기 때문에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런 마음 아십니까? 도시도 다 따뜻해 보입니다. 헤드라이트가 이 지역의 레인처럼 헤드라이트이 강물처럼 쫙 번지는 게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과 돈을 갖고 있을 때는 강남역 지나갈 때 강남역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가진 게 없어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감당할 수 없는 혹은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도시가 그렇게 차가워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모든 네온 사인들이 너무너무 폭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고, 불이 켜져 있는 회사들을 보면서 세상에 회사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 그것이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토사구팽을 당했습니다. 토끼 사냥을 하다가 토끼가 죽습니다. 그러면 사냥개를 구워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에게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떠나갑니다. 이 플레이보이가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위치로 떨어지는데, 대단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온 여행이지만 이제는 사소한 것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식사가 되지 않아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17절에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자기 정신으로 온 게 아닌 겁니다. 토머스 머튼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헬리나 오웬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가치 있게 읽었던 책 중에 대부분이 이 영성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넘어진다. 넘어지고 나서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사실 자기가 알지 못했음을 깨닫고 한탄한다. 그러나 시간은 너무 빠른데 후회는 너무나 늦구나. 시간은 너무 빠르고 후회는 너무 늦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굿뉴스가 있었다면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었던 거냐 이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리웠던 거 맞냐 이거예요. 성경 잘못 보면 이 아들이 이때 회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때 아버지의 품을 정말 그리워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no.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양식, 굶어 죽는구나. 딱 연결해 보면 배가 고픈데 집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난 게 아니고 밥 생각이 난 거예요. 아빠보다 밥. 아버지를 기억한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쿠쿠 밥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들이. 놀라운 건 아버지가 들지 못하겠던 정신이 밥솥이 들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나면 처음 생각나는 게 너무 원초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살아야 되겠으니까. 더 이상 돼지들이랑 살 수가 없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야 되고 돌을 맞아야 되고 돌 맞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플 수 있나 막 이런 생각하고 침 맞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버지가 그래도 밥은 주겠지. 나를 용서해 주겠지. 고민하면서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연습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야, 배가 고파서 온 건데 일단 명분이 거창해요. 밥 생각이 난 건데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이게요, 이 아들의 고백이 아니고 탈무드에 써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뭐 마음이 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여러분 집 나가보셨어요?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저희 아내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전 나가봤어요.
배고픈데 장사가 없어요.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벼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5일을 굶어봤거든요. 친구랑 나와서. 첫날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이 다 내 집인 것 같았어요. 근데 첫날 잠을 자고 나서 길거리에서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었던 유대문화와는 아주 달랐던 정결 예식이 많이 생각이 났고요. 저희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실 정결 예식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전 이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보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멘트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아들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당신께 범죄하였습니다. 수고예요, 수고. 마음이 실리지 않은 대사를 읊듯이 기도를 연습하면서 갑니다. 아버지의 집이 가까워올수록 돌을 던질 사람들이 다가오고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 전체의 가랑이를 지나가야 되는 수치를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그 수치보다 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할 때 그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멀리라는 거는 거의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밥을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 번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니콜라스 월터로프라는 예일대학의 철학 교수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책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25살 난 오스트리아에 여행 갔던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예일대 교수였는데 그 사고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월터로프. 당신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마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예일대의 교수라는 명예도 위대한 철학자라는 세상의 평가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이 세월호 사고가 있을 때요.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월호 유가족이 정신이 없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듣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첫 번째 마디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굉장히 위로와 함께 슬픔을 느꼈어요. 자기에게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가족이. 아들을 잃고 나서 제일 힘든 거.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일이니까.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제일 힘든 건 자녀가 몇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녀만 4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죽은 아들까지 5이라고 해야 될지. 이미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며칠 전은 세월호 2주기였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직하게 뉴트럴한 편이라 어느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쉽게 잊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공동체를 담당하는 조준목 목사님과 혹시 도울 일이 없는가 해서 사고가 났던 3일 뒤에 저희가 진도 팽목항에 내려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갔는데 아무런 위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상담가들이 다 왔다가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은 천안함이 폭침되어서 아들을 잃어버렸던 국군 장병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와 좌의 문제를 떠나서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아무 말도 없는 광경을 보면서 저와 조준모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대학 청년부가 지금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자기 땅이 침해를 받고 자기 사업이 반이 날아갔는데 그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를 과부라고 부릅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남자를 호랍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은 고아라고 부르죠. 근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나타나니까 딴 거 다 괜찮은 거예요. 오늘 왔는데 내일은 올까? 해가 지면 잠깐 들어갔다가 마을 입구에 다시 새벽에 나와서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마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아들처럼 보이면 달려갔을 겁니다. 아마 수백 번 달려갔을 것이고, 아들이 아니었던 경험을 이미 수백 번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아들처럼 보이면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체면과 지위 다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뭐가 있을까? 눈물이 있죠. 근데 아버지는 왜 뛰어갔을까? 물론 반가워서입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면 돌을 던질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한테 돌을 던지면 안 되니까 내 아들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도 다 한 거라고 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치스러운 그거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 정결의식을 겪지 않아도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대신 수치를 받으면, 아버지가 마을을 다니면서 다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연습한 대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듣지 않는 아버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를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정결의식을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아버지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온몸에 냄새가 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헨리 나우엔이 한 줄로 표현했는데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냄새를 모른다. 사랑은 냄새를 모른다. 한 청년이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병이 좀 깊으셔서 병자 특유의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물론 목사는 그런 거가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거에 예민하지도 않고. 근데 아들이 그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좀 어떤 병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그 냄새를 느낍니까? 네,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그런 냄새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아버지니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럼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정말 사랑은 냄새를 모릅니다. 악취가 나지만 아들은 연신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를 지켜주는 것이죠. 하물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그리워한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송아지와 잠자리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아들이 그리워한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잠자리입니다. 아들이 그리워한 것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둘째 아들 닮았다 생각하는 분들, 반복되는 죄와 삐뚤어진 호기심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세상 앞에서 배신당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강균성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일주일을 돌아보면, 혹은 한 달을, 두 달을, 세 달을, 6개월을, 1년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실은 마음을 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에 대해서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혹은 아예 그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달려나갈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당신의 냄새를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마음의 어두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열등한데, 내가 밑바닥인데, 내가 너무 더러운데, 내가 망가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제 재능과 인생에 대해서 늘 불만족과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24층에 살 때 허리를 반쯤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난간에, 베란다에, 새벽 2시에. 근데 다행이죠. 무서워서 밑으로 안 떨어졌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칼로 이렇게 찔러야겠다. 근데 조금 들어갔는데 아파서 이렇게 엄마한테 비었다 그러고 그냥 밴드 붙이고. 근데 진짜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내가 싫으니까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싫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상실이 돼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제 안에서 영적인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돌아갈 품이 있다는 건 믿어지십니까? 아버지께서 오매불망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 아들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들어온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큰 아들의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멀리 마음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큰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작은 아들이 눈물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그 감동의 자리,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마음이 더 화가 나고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큰 아들이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향해서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는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원문에 보면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당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랑은, 이 자식이랑은 끝이라는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방황 한번 안 해보고 집에서 말 잘 듣고 산 자기 인생에 대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자기도 놀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놀아보질 않고, 자기는 방황 안 했는데 놀 거 다 놀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여자들이랑 즐겁게 희희낙낙하고, 자기는 여기서 수고하면서 아버지랑 사업을 일구느라 막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간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잠깐이라도 친구랑 같이 있었지만 큰아들은 사실 동반자도 없이 혼자 떠난 여행이 아니었을까, 아마 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섬처럼 자기 안에 있는 정서를 알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도 쾌락에 젖어보고 싶고 밖에 나가보고 싶고 룸사롱도 가보고 싶고 술도 먹어보고 싶고 담배도 피워보고 싶고 마약도 해보고 싶고 자기도 여러 가지 막 화려한 도시에 가보고 싶고 명품 옷 입어보고 싶고 사람들한테 돈 뿌려보고 싶고 속으로는 그런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늘 책 하나 이려고 살려고 하고 정답 인생을 추구하는 아들. 저는 이 아들의 고백 중에 가장 아픈 부분이 이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마음에 삐뚤어진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는 마음이 있었다면 큰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뒤틀린 공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능력을 가진 부자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 같은 건 언제든지 불행하게 만들 것 같은 공포심. 아버지의 눈밖에 나면 아버지에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 아버지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종처럼 무슨 일을 해야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생각. 그 공포심에서 나온 모든 순종은 사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 때 큰 아들은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작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보면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멀리 혼자만의 내면의 외로운 고립의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아들 옆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아버지가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여 기뻐하는 것이 맞다.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20대 때 이렇게 감수성이 지금보다 조금 더 충만한 시기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백지영 씨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백지영 씨 요즘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셔서 막 스트러글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는데 어떤 법정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막 머리 많이 써야 되는 드라마, 이렇게 막 범인이 누군지 맞춰야 되는 드라마. 근데 막 법정 드라마인데 너무너무 큰 이 보스턴 리갈이라는 드라마에 데니 크레인이라는 전설적인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늘 이렇게 플레이보이여서 여기저기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한데 자기가 이렇게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를 했던 여자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친자 소송을 해서 계속 양육비를 대줬던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사랑해 준 거예요. 알면서 비밀로 하고. 나중에 그 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를 받아준 거에 대한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fake father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짜 아버지 해주세요.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니 크레인이 정말 문제 많이 일으키는 변호사인데 이 작가의 가정에 실제로 있었던 경험이래요. 그게 뭐라고 이 데니 크레인이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아버지처럼 늘 너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늘 너를 찾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네 가짜 아버지 역할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 평생 너의 페이크 파더로 살게. 근데 그거를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아버지랑 이제 화해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드렸어요. 이 드라마가 재밌다고. 근데 그 시리즈에서 그 편을 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어떨까? 정말 못된 거죠. 그래서 그 편을 보실 때 저희 아버지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 드라마 보면서 얘기 많이 하던 때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부자 관계가 좋아질 때 그걸 보는데 아버지도 우는 거예요. 아버지도. 근데 모든 엄마들은
그 아빠가 울면 놀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왜 울어? 보면서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데 왜 그랬냐고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랑 어머니랑 큐티 쉐어링 할 때 물어보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페이크 파더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저 아버지를 진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물론 세상에는 끔찍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서툴지만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심지어 그런 세상에 뒤틀린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데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질문을 해보고 진실하게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다리가 부러진다는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제가 하나님 원망하면 밖에 나가다 차에 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거 원망이 아니고 교묘한 원망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내가 그 사람이 싫다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사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랑 잘 안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죽도록 미운 거지 막 너무 싫은데 그래도 원망하면 다리 부러지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늘의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 목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근데 왜 나를 내버려두냐 그러면서 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막 낳는 거예요. 하 목사님 설교할 때 가려진 하 목사님의 모습은 문화적인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서 밑에 막 병자들이 낳는 거예요. 낳는데 낳을 때마다 하 목사님은 사실은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왜 나는 안 고쳐주냐. 내가 제일 아픈데, 쟤보다 내가 더 아픈데. 막 하나님이 나의 막 다친 인대를 고쳐주셨어요. 나는 간암인데. 나는 여길 여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리 부러지시겠다. 근데 안 부러지시고 건강하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걸 가르칠 수 있지? 근데 알게 됐어요. 다윗의 시편이 원망 덩어리예요. 여러분 현대어로 우리말 성경은 정직하지 못해요. 진짜 쌍욕으로 써 있어요. 이걸 어떻게 노래로 불러?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시베리아 크레파스 18세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써놓은 독사의 자식은요 그 강아지의 자녀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 목사님의 동생 하신주 선교사님이 있는데 욕을 시켜요. 심지어 욕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욕하세요 막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막 에이 막 그러면서 막 욕을 막 삐 막 지금 카메라 돌아가니까 막 말을 못하겠지만 막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찬양팀으로 섬기고 밑에는 청소년인데 애들이 기도하는데 진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한 번 외치고 다 욕하는 애들 봤어요? 주여 씨면 뭐 같은 내 인생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팀이랑 우리한테 욕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알게 됐어요. 원망도 하나님한테 하면 차라리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그러는 것이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평소에는 하늘과 만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새 한 마리도 이번 주에 안 봐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멘토님들 계신데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가 제일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평소에 관심 없는 얘기들 강균성 씨 들어보셨죠? 막 갈급해지니까 북한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자전거 하나 사달라는 말을 못하는 아들 같은 심정. 생일날 뭐 갖고 싶니? 그런 말 못하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인격적이어서 이 아들의 진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또 싫은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인간을 기다려요. 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집 나가게 해주는 아버지, 저 그게 더 신기해요. 저면 못 나갑니다. 저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못 나가요.
근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요. 큰아들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있는 거다. 작은 아들한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안정감과 자존감이라면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이렇게 설레임이라는 게 장범준 씨가 말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지나갈수록 설레임보다는 그냥 편안한 거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은 아직 다 식지 않았는데 아내의 마음이 먼저 식어서 아내가 저한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청년부에 제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착각을 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직 헤어졌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2월에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5월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술도 안 먹는데 잘 지내니?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북한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헤어진 사람한테 잘 지내니 이거는 두 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지낸다고. 근데 목소리가 약간 따뜻해갖고 오랜만에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만나는 사람 있냐고 이제 없다고. 우리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점점 하면 안 되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직 다 놓은 게 아니구나. 근데 형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 부분에선 저를 본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고백은 남자의 몫이에요. 여자는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자매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닌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가 아니면 제 목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여간 복잡한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나는 사실 헤어지고 지금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근데 말은 안 하고 이제 우는데 우리 다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권태기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난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강균성 씨 부르고 부르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하지만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를 좀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대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때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녹아 봄이 되듯이 그냥 내게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요. 그댈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뭘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
지금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이 노래를 아내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망설여지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만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노래를 부르고, 아내가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노래를 듣지 말았어야 됐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날 돌아오는데 사실 놀랍게도 이게 아파트, 이렇게 저희 집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크게 노래를 불러, 사랑이 참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길에 돌아오는데 아내는 제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언제 돌아올래? 제가 하나님과 좀 이렇게 어려운, 제 인생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기가 싫었고, 하나님 내가 큰아들처럼 죽어라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균성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래야 합니까? 왜 해외에 있는 내 가족들이 힘들어야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당신이 나에게 돌아올까 말까 서성이고 있나요?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대 내게 다시라는 설교 제목을 준비했던 것은 그날 제가 아내에게 했던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나요? 처음같이 당신에게 모든 게 다 새롭진 않을지 모르지만 네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지나간 일 다 없었던 것처럼 너의 수치와 너의 아픔도 내가 다 가져가고 너의 상한 마음 모든 두려움도 내가 가져갈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 안아줄게 이야기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서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망설이고 서성일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도 오매불망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의 그림자만 비춰도 붙잡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중에는 주님을 오랫동안 떠났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과거를 지우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힘듭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독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되게 힘들었습니다. 나 되게 무서웠습니다. 나 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out of control, 나의 모든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균성 씨만 보기 원하셨다면 왜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채취와 당신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사랑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의 힘듦을 주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